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함께 읽습니다. 성 밖에서 큰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 크게 한 5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7교회 보내는 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이어서 이제 심판의 내용이 3가지로 구분되어서 나오는데 7인의 심판, 그리고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7 대접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요한계시록은 구분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있는 14장의 말씀은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7 대접의 심판, 그 사이에 이제 삽입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잠시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삽입하여서 그 7 대접과 7 나팔의 심판과는 별개로 또 설명하고 있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2가지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곡식 수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곡식 수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 2번째 그림인 이 마지막 때 2번째 그림인 포도 수확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심판의 날이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을 약속받는 것이고, 같은 심판의 날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한 것이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 상황에서 인자와 같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위에 앉으셨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또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 이 금 면류관은 예수님의 이 왕권, 주권, 이 심판자로서의 그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리한 낫은 내가 이제 심판할 것이다. 이 심판자의 그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자로서 또 구원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 가운데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하나님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큰 음성으로 외쳐서 이르되 당신의 낯을 거두소서. 이제 천사가 예수님께 심판을 이제 시작하라고, 이제 구원을 시작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라고 이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특별히 이제 곡식 수확에 대한 내용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구원의 때가, 이 심판의 때가 성숙하게 이제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때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천사의 요청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그 완성된 그 때, 완전한 그 때에 따라 구원을 이제 실행을 하십니다. 곡식이 거두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 그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때 이제 곡식을 타작할 때 알곡은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쭉정이는 이제 불에 태워 버리시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이제 또 다른 심판, 또 다른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또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함으로 성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또 다른 심판,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곡식 수확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일 외에 또 다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 정결을 상징하는 제단이죠. 제단의 불을 관련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정결에 대한 제단의 불과 관련된 사명을 맡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가 이제 두 번째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하나님께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가 익었기 때문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앞에서 이제 곡식이 익었기 때문에 수확을 하라라는 말과 같이 이제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다 이르렀다, 완전히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틀,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천사가 낫을 휘둡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틀에 포도주를 던졌다. 즉 악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이제 수확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틀에 넣었다. 하나님의 이제 공의,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거룩한 성 밖,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곳과 분리되어져 있는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포도주 틀에 밟힌다는 것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히 멸망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았는데 피가 나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 그 잔인하게 심각한 그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1600 스타디온은 한 300km 정도를 해당하고 있는 의미인데요. 그 심판이 강렬하게 그 넓게 퍼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보았습니다.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고 믿음이 없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 가지 정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시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죄와 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뿌리 내린 악에 대하여 하나님 속히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거룩한 대한민국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불의한 것들, 이 대한 악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이 나라를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곡식이 다 익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익은 그때,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현재 우리가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때를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위해서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때를 위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저버리지 않고 계속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파는 긴급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듯이 악인에 대한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성 밖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를 계속 미루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구원의 마음이 여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을 향한 돌아오라는 말씀이 여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소아시아 7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악인들을 향해 돌이키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누가 전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자들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2월 22일에 성탄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물으시고 이번 기회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소망을 함께 소망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 이웃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 비유와 그리고 곡식 추수와 이 포도 수확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을, 마지막 날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그 날을 준비하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다 같이 그 기쁜 소식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 증거의 이 사명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증거할 수 있는 오늘 하루와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